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기도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지난 한 주 우리가 살아온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내 삶에 우선순위 두었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었고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내 삶은 어땠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좀 바로 세워져 있는지,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 돌아보면서 또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장 무엇이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기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갈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보다 다른 것들을 많이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자꾸 넘어지고 하나님 자꾸 세상의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고 정말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우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가운데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부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나.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가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 가장 귀한 내 안에 가장 귀한 곳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멀잖아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않으면 이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즐기면서 사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잖아요. 왜 그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주님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가 있거든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깊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멈춰 있는 사람들은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가다가 주저앉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깊이 알아가요.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복음은 좁은 길. 왜 우리가 이 좁고 이 좁작한 길을 가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지.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나는 지금 왜 그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그리고 혹시 그 길을 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나는 왜 그렇게 길고 좁은 문으로 가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은 온 세상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한 대로 그분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맨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적으로 주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이해하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갈 수가 없어요. 도리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쫓아갈 때 그 경험으로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골방이 풍성하게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깊이 알고 우리가 정말,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께는 이게 흉년하고 어려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하여 주시고 우리 작은 얘기를 우리가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매주 하나님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능력이 우리는 경험하는 데서 나올 수 있는 과 그의 능력과 그의 생각이 이미 다시 한번 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 힘을 풀어주시고 공영이 이 밤에 내게 은혜를 풀어 하나님 피하고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전인격이 주님을 경험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길을 걸어가기에 전혀 꺼리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배울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길 원합니다.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알아감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깊고 오묘하고 풍성하고 너무나 거창한 그 주님의 그 품을 주님의 그 모습들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하면서 또 깨달아서 우리의 지각이 깨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배노를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들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죽으리로다.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내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며 화를 내리기 위함이다.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한 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들아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지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을 삼아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빛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매로 맞는 장면을 봤어요. 우리 지난주에 보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그 북방에 있는 큰 민족, 난폭한 민족들에게 너희를 푸시겠다, 너희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탁월해야 할 가장 리더십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할 제사장이었던 그리고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술이라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를 모욕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밧줄도 동일하게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바술이 또 나오죠. 그런데 요거는 20장에 나오는 바술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20장에 나오는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과 21장에 나오는 말기야의 아들 바술 다르죠. 아버지가 다르죠. 네. 그 당시에 뭐 바술이라는 이름은 뭐 굉장히 이렇게 그냥 뭐랄까 통상적인 요즘에 저희 아이들 때 보면은 뭐 하율, 하준, 뭐 하민 이런 이름이 많은 것처럼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수훌, 평화라는 자유, 평화라는 뜻인데요. 그런 의미의 이 바수훌 그리고 이제 스바냐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습니까? 2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시드기야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드기야 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요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요 시기는 이제 막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유다를 이제 막 칠 때에 이제 그쯤인 것 같은데요. 그 사실은 그동안 이들은 이 바벨론이 자기들을 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벨론은 제1강이 아니었어요. 제1강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애국과 뭐 아수르 요런 나라들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애국에게 이 이스라엘은 애국에게 기대는 경향성들이 있었어요. 그 성경에 이제 우리 그 저기 뭐야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 하 후반부에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친애국 정책을 쓰다가 이제 안 돼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바벨론이 큰 힘을 갖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그 친애국 정책을 쓴 걸로 인해서 이제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바벨론이 힘을 도모했어요. 사실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 딱 한 사람이죠. 누구요? 예레미야. 나머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시드기야가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시드기야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지금 시드기야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답을 보아도 이게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우리가 깨닫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드기야는 지금 그의 말을 보면서도 그렇고 이게 말을 보면서도 그렇고 그의 삶을 보면서도 그렇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위기가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혹시 그가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혹시 이 말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돌이킴이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믿음, 회개가 없는 간구, 회개가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러분, 이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이 마치 되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안에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마치 이렇게 에라 모르겠다. 안 되니까 요구라도 하나 걸쳐놓자. 이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의 그들에게 구원의 손을 뻗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구원의 손을 펼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대적하는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가장 친밀한 관계 아니에요.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은 결혼식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이것은 철저하게 그 결혼식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이 신부된 이스라엘과 신랑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결과물이 뭐예요? 언약궤, 십계명, 언약판, 십계명.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다른 그런 신들에게 전하고 그들과 더 친밀하게 그들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계속적으로 자기 신부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자기가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혹시 예정을 생각해서 도와주지 않을까? 혹시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구원해주지 않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진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요나의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가 회개할 때 돌이키시잖아요. 그들을 원래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 멸망하겠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냥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도 없고 회개하는 것도 없고 돌이키는 것도 없고 그냥 혹시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손에 든 무기를 뒤로 돌릴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적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무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무기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향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향하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은 군사적이요. 하나님, 이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펼치셨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대부분 군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강한 손을 드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강한 손을 드셨을 때 이 강한 손이 향하는 곳은 어디예요? 대부분 이스라엘의 적들을 향하는 거예요. 애국을 향해 하나님이 강한 손을 펴서 그들을 재앙으로 그들로 하여금 멸망당하게 하고, 성경에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강한 손을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에게 드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드시는 겁니까?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 그것을 치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내인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금 대노와 분노와 진노와 대노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큰 전염병을 그들에게 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큰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염병에 살아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들을 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희를 치는 거다라는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염병을 보내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과 또 그 세력들을 통해서 그들을 칼날로 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근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생명의 길은 뭐예요? 생명의 길은 항복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길을 뒀는데 이 생명의 길은 뭐야? 이 생명의 길은 그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게 생명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은 뭐야? 거기에 반항하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목숨이 전리품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돌사리라. 하나님 지금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21장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자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를 품으시면요,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살 길을 알려주는데 그 살 길이 뭐예요? 살 길을 알려주는데 그 살 길은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해서 목숨을 건져요.
그런데 그 목숨을 건졌지만 그 목숨은 어때요? 전리품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 같이 된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놀고 그것을 유린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생명에게.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비참하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비를 베푸실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돌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써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네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이상 이렇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 너무 오래 참았어요. 하나님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이 처절한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처절한 죄성은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참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보통 이렇게 어떤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다시 열심히 하면 보통 뭐 이제 그런 계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 중에 어떤 경우들이 있었냐면 교제하던 사람하고 헤어지면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왜? 외로우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조금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열심히 가르치고 막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싶은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또 누구랑 또 교제한대. 그러면서 교회에서 사라졌거든요. 그럴 때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 그런데 그게 뭐 수차례 반복이에요. 수차례. 그리고 헤어질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당분간 교제하지 말고 열심히 좀 주님을 배워가야 된다.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사람이요. 이게 너무 반복되게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처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한 그런 저기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한다면 하나는 이 선민사예요. 우리는 하나님 속죄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우리도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죠. 굉장히 독특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다. 유대인만 택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시온이죠. 시온. 멸망하지 않아. 시온은 멸망하지 않아.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은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다 깨지는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하고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세계 정치에도 보면 지금 여러분 그 이렇게 이스라엘과 이렇게 팔레스타인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이렇게 다 흩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팔레스타인 해방 지구인가요? 뭐 거기에 이제 모여서 다 지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들이 다시 이렇게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와서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다 이렇게 몰아내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 분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 예루살렘, 우리가 거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에 뭐만 남아 있어요? 선민 사상, 시온이들 여기 안에 뭐만 남아 있는데 그냥 형식만 남아. 하나님도 없고 메시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고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종교성과 종교 의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얼굴을 돌릴 만큼 그렇게 여러분 살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이 지금 적이 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지금 너희를 치겠다는, 내가 너희 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하고 친밀한 관계여야 되는데 너무 냉랭하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편하겠습니까? 이 얘기하면 또 아내한테 혼날 것 같긴 한데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저희 집에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지난주 여기서 이제 양육관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이 저 빼놓고 집에 갔어요. 물론 제가 집에 가라고 먼저 얘기하긴 했었는데 진짜 갔어. 근데 가는 길에 너무 이게 속상한 거야. 야, 나에 대한 배려는 없구나. 그래가지고 되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집에 가서 이제 말도 안 했어요.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저희가 한 3, 4일을 지냈어요. 3, 4일.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되게 서운하고 뭐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랬어요. 근데 그 기간이 제가 행복했겠습니다.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되게 불편하고 되게 싫었어요. 근데 또 먼저 이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3, 4일을 어젠가 뭐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풀진 않았는데 뭐 어쨌든 어젠가 이제 약간 이제 해소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해소가 되고 나니까 제가 오늘도 이렇게 집에 일찍 들어와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이렇게 집 청소 다 해놓고 집에 들어와서 설거지 막 해놓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가까워야 돼, 그죠? 근데 부부가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를 향해 적대감을 가지면 그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는 둘이 진짜 죽고 못 사는 사이 아니에요. 연애할 때는 둘이 제일 친한 것 같잖아. 근데 여러분 연인이 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쿨해서 그냥 뭐 친구처럼 뭐 지낸다고 하는데 그건 뭐 진짜 쿨한 건지 뭐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보통 헤어지면 어때요? 막 서로 원망도 남고 미움도 남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친밀한 관계여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오랜 시간 떠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게 했고 결국은 지금 그 위기의 때에 그들이 돌아오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 온전히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잘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거야.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우리가 돌이킨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돌이킴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심판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심판의 마음을 굳히기 전에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접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끝.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게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렸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일이 일어나요. 왜요? 죄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고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감정도 왜곡되고 우리의 의지도 왜곡되고 우리의 생각도 왜곡되고 지식도 왜곡되고 그래서 그동안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가 있는 걸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아니까. 그랬는데 항상 보면서 야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저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어때요? 죄가 사단과 하와가 대화하니까 어떻게 돼요? 대화하니까 하와의 시각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오염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오염됐기 때문에. 그 사단과 함께 머물면서 사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 탐스럽기도 하고 결국에는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따서 먹고 내 남편에게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영향이에요. 죄의 영향.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레르기성 반응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성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우리가 요즘 사무엘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제가 큐티하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의 죽음, 어저께인가요?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리고 왜 그 압살롬이 죽었습니까? 결국에는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의 범죄 때문에 원수가 시험할 틈을 얻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의 범죄는 단순하게 아기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범죄는 쭉 이어져서 결국에는 그 집안에 비극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않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좀 미지근한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좀 경건 생활 안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회사가 바쁘니까 좀 기도 좀 못해도 돼. 회사가 바쁘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바쁘니까 큐티 좀 못하면 어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런 상태. 예. 그러면서 자신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면 언제든지 나 회복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 열정이 회복될 거야. 아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미지근한 상태에서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 사람들을 막 열거하기도 지쳐. 네, 뭐 처음에는 그들도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바빠서 말씀 좀 못 보고, 바빠서 기도 좀 못 하고, 바빠서 예배 좀 못 나가고, 바빠서 교제 좀 못 하고. 그런 데서부터 시작해요. 그냥 바쁘니까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과 이제 친밀감을 누리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하나님 이번에 뭐 어려운 일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뭐 있으니까 좀 해주세요. 근데 뭐예요? 그 마음 한구석에 될 거라는 믿음도 그리고 하나님께 진짜 가까이 나가지도 않고 그냥 종교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들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는 그냥 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기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적이 되는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사랑의 미소가 아니라 진노로 다가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이 말을 공의롭다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대적으로 반응하신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누리고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여러분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요행을 바라는 시간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면 좋고 아니어도 말고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랄 수 없지 않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포로로 잡혀가서 유린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면 살 수 있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래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 내 능력으로 어떻게 뭘 하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지 마세요.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과 팔을 펴셔야 돼요. 분노와 진노와 대노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팔을 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런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살면서 오늘을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결정들입니까? 아니면 그런 여러분의 결정들은 주님을 진노하게 하고 주님을 대노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이 나를 향해 구원의 손을 펴줘야지 나를 향해 심판의 손을 펴시는 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10분 정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항상 주님, 우리가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언제 하나님과 믿는 것을 만나 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결정하자 하나님 예민하게 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그들을 침략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손이라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참된 회개와 돌이킴이 없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진노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대적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 사이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죄의 문제, 또 우리의 연약함들, 또 우리의 한계들, 또 우리의 게으름들, 주님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기회가 주어져 있는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늦기 전에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들과 더 친밀하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걷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 붙들고 나아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골방들이 회복되고 그런 은혜들이 회복되고 또 그런 회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잘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 그 풍성한 복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이렇게 예배를 기다리며 또 우리가 주말을 또 보낼 텐데 하나님 이때 그동안 피곤하고 힘들었으니까 그냥 쉬자가 아니라 이 주말에 주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좀 잘 돌아보면서 다시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